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6장 우리 7절로 15절 우리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6장 우리 7절로 15절.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들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그 본 지역 길로 돌아 올라갔어 베시메스로 가면 이 건장한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검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시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무리가 수레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같이 봉독합니다.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에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의 베시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 중에요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직식을 서두른 이유는요, 그동안에 우리 여러 직분자들이 있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골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당겨서 임직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가룟 유다가 제 갈 길로 가고 난 다음에 한 자리가 비게 되어질 때 그 골석을 맞대하러 채워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초대교회에 이루어진 것처럼 다시 세워지는 우리 직분자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 김기원, 오윤식 그리고 권사 이채원, 현경수, 명예권사 김금아 우리 집사님께서 세워집니다. 우리 예배 후에 목장별 나눔이 있고요. 이 하나가 잘못 나왔네요. 금요일 철학기도회가 저녁 9시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대학 모임, 우리 1달 성전 청소 우리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 들고 단에서 싸우니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주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요즘 TV를 통해서요, 광주의 현대건설에서 지었던 아파트가 공사 도중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엄청난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데 그 뒤를 바라보면요, 공사가 곳곳에 부실 시공이 되어진 그러한 모습들을 봐요. 정말 시멘트가 제대로 채워지지도 않았고 또 마르기도 전에 또 올라가고 정말 부실했던 그러한 공사 모습이 소속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아파트가 건설되어질 때 맡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건설 소장은 소장대로, 또 회사는 회사대로, 또 감리사는 감리를 제대로 하고, 또 여러 가지 자재들을 제대로 쓰고 공기를 지켰다면 아파트가 그렇게 무너질 일이 없겠죠. 정말 반듯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책무를 소홀히 할 때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은혜 가운데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요,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세워 가시기 때문에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사명과 또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소홀히 여기고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교회는 세워져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토록 세우고 싶어 하셨던 교회, 정말 주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각 성도들이 가정으로 흩어져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고 또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 나갈까,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그토록 세우기 원하셨던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교회 세포 하나하나가요 활발하게 살아 움직이는 교회. 교회는 가만 앉아 있어요. 움직이지 말고 저쪽에 앉아 있어요. 우리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 우리 지상에 있는 교회는요, 건설되어가는 그런 공사가 한참인 그런 교회나 그런 건물과 마찬가지죠. 치료가 활발히 일어나고 또 건축물이 서가는 그러한 곳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교회가요, 공사 중이라면 그 공사 현장으로 뛰어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그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공사 현장에 보면 망치를 들고 못질하는 사람들, 또 무거운 벽돌을 실어 나르는 사람들, 또 철근을 서로 얽어 매는 사람들, 톱질을 하고 또 기둥을 세워 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책무를 다할 때 아름답게 건물이 세워지고 또 아름답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공사 현장으로 뛰어든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법궤를 맨 이 두 마리의 암소로부터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궁여지책으로 안 되다 보니까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존귀 여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도 아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궤만 전쟁터로 나아가면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법궤를 빼앗겨 버리죠.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은요, 그 법궤를 어떤 신전에다 모셔둡니다. 그런데 거기 그 신전에 신이 목이 부러져
부서지는 그런 일이. 사람들은 이것이 심상치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마을로 옮기죠. 그런데 가는 곳마다 독종이 퍼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 같으니까 우리가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갓 새끼를 뗀 암소 2마리에다 수레를 끌게 하고 법궤를 거기에 태웁니다. 그리고 베세메스 길로 곧장 가도록 소를 놔둡니다. 이 법궤를 실은 이 암소가요, 곧장 가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이고, 소가 좌우로 치우치면서 새끼를 찾아서 가든지 아니면 그 길을 같이 아니하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법궤를 맨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곧장 갈 확률이 어떻게 될까?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으니 100이면 100 다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팔딱팔딱 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세메스 길로 올라가기는 확률이요, 제로예요. 더구나 소는요, 모성애가 아주 강한 그런 짐승이죠. 갓 젖된 그런 새끼를 가졌어요. 또 새끼를 마구간에 격리시켜 놓았으니까 새끼가 미친 듯이 울어대고, 또 이 암소들은 젖이 불었으니까 새끼에게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확률은 제로예요.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고 2마리에 메어놨으니 이 2마리가 마음 맞춰서 그 길로 올라갈 확률도 제로예요. 더구나 여러 갈래 길 가운데서 베세메스 길로 갈 확률도 제로예요. 혹시 베세메스 길로 간다 끄는 사람이 없으니까 끝까지 간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종합해 보면요, 그 길로 올라갈 확률이 거의 제로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제로의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먼 길이었고 가보지 않은 길이었고 험한 길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바로 향하여서 베세메스로 올라가서 그 소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지고 그 수리는 그 제물을 태우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 법궤는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죠. 우리가 기쁨으로 정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우리 인생의 삶이 기쁜지 모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그러나 기쁨으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지 못하면 너무나 불행하죠. 그런 점에서 법궤를 맨 소는요, 어떤 의미에서 고난의 소가 아닙니다. 불행한 소가 아니라 바로 새끼를 떼어 놓았지만 그 베세메스 길로 올라가는 길이 힘들지만 마지막에 제물로 하나님께 태워져 올려지지만 바로 영광의 소라. 우리가 이 땅에서요,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 2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우리는 집사라, 또 권사라, 또 장로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집사는요, 아무에게나 붙여지는 그런 이름이 또 형식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교회 계급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죠. 몇 년 나왔으니까 집사 딴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영원한 성리자, 종말의 성리자에게 붙여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이라. 우리 마가복음 10장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 이것이 헬라어로 디아코스, 집사라. 누구든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교회를 메고 가는 그런 집사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될 것이라, 천국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될 것이라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경받고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자는, 천국에서 그런 지위를 얻는 자는 교회를 잘 섬긴 집사들이야, 그 말이죠. 우리가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우리가 어떤 상급을 누리느냐, 그것은 보상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상에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느냐, 또 우리의 연약한 이웃들을 내가 어떻게 돌봤느냐, 그 여하에 따라서 그 상급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많은 소가 있지만요, 이 법궤를 맨 소처럼 존귀함을 받는 소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많은 수레가 있지만은 법궤를 실은 수레만큼 영광스러운 수레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짐이 많이 있으나 법궤를 짊어진 소처럼 귀한 그런 짐이 역사상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많은 멍해가 있어요. 직장의 멍해, 가정의 멍해, 또 사회적인, 정치적인 그러한 멍해들. 그런데 이 멍해 가운데 제일 복된,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짊어지고 가는 그 멍해가 가장 복되다. 우리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영광의 짐이요, 영광이요, 자랑거림.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나 직분은요, 참으로 고귀한 겁니다. 내 목숨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이. 이 목숨이 귀한 이유는 뭡니까?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나 그 목숨이 귀한 것이지. 버러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요, 삶의 가치와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많은 사역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성리자로 만들려고 나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자로 세우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로 이 사명의 길은요, 희생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울며 울지만은 뒤로 돌아오지 아니했고 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어. 울며 소가 울며 올라가는 길이죠. 12절에 보니까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데려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이 암소들이 왜 울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야기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만 뻔하죠. 젖을 빠는 그 송아지를 떼어놓고 가야 하는 어미소의 그 울음이죠. 모정의 눈물이, 모정의 눈물.
거미 중에요. 우리 TV에 보니까 황닷거미라고 하는 거미가 있어요. 그 거미는 알을 낳을 때 자기가 알 주머니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거미줄로 만들어 가지고 그 주머니를 가슴 앞에 차고 다녀요. 그러면서 햇빛이 따뜻할 때는 그 햇빛을 쬐기도 하고 또 품어주기도 하면서 그 새끼를 자기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키웁니다. 그리고 새끼가 나올 때쯤 되면요, 그 거미가 다시 거미줄을 쳐가지고 그 알 주머니를 매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화가 되어지죠. 부화가 되어가지고 나온 새끼들은요, 어디로 가느냐? 바로 엄마 몸에 달라붙어 가지고 그 가슴을 파고 들어가지고 살을 다 뜯어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배고픈 새끼 거미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생을 마감하는 거죠. 생존에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이 벌레들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희생을 서슴지 않는다면 우리가 천국과 함께 영생을 얻은 우리는요, 이 귀한 생명을 위해서 무언들 희생하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때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사명자의 길은요, 눈물의 길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송아지를 버려야 했듯이 주님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주님을 위해서 버려본 경험, 주님을 위해서 잘라본 경험,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려 본 경험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암소의 눈물은요, 감격의 눈물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내가 법궤를 맬 수 있다니,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법궤를 맬 수 있다니, 하나님의 법궤를, 십자가를 맨 자는요, 감격으로 메어야 돼요. 감격할 줄 아는 사람이 기쁨이 있고, 감격하는 사람이 새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봉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들의 일들이 너무 무겁다, 힘들다, 그렇게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사명은, 우리의 소명은요, 날개와 마찬가지. 접어두면 무겁고 그리고 또 짐이 되어지는 것 같지만 이 사명들을요, 펼쳐서 홀을 날아보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생명이 샘솟아 나오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요, 깊은 곳에서부터 끊임없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언제 영광스러운 직분이 무겁게 느껴집니까? 그 순간만큼은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불평불만이 솟아납니까? 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도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바로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날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십자가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날 위해 피 흘리신 그 주님이 보일 때 우리는 울면서 감격하면서 이 직분을 힘써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날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군요. 주님, 내게 주신 이 직분을, 내게 주신 이 짐을
정말 기쁨으로 내가 지고 가렵니다. 생각해 보면요, 어린 송아지를 떼어 놓아야 되는 그런 아픔의 눈물, 이 또한 송아지가 흘렸을 것이라 생각되는 감격의 눈물, 별게 아닙니다. 헌신과 희생은요, 애착을 가지게 되죠. 어머니의 사랑이 더 애절한 것은 똑같이 아버지와 함께 아이를 얻었지만은요, 피 흘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이 더 간절한 것이 아닌가 생각. 애가 늦게 들어왔을 때 아빠는 콜콜 잘 수 있어도 엄마는 잠을 못 자죠. 주님께서 교회에 이토록 애착을 갖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요, 피 흘려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울어본 사람, 교회를 위해서 값진 땀방울을 흘려본 사람, 교회를 위해서 희생을 해본 사람, 이 교회를 위해서 피를 묻혀본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애정과 애착을 가지게 되어지죠. 그럴 때, 야, 강원교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저도 어떤 때는 교회를 교인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정리를 하고 예배실에 올라와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눈물이 핑 돕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귀한 그런 교회를 맡겼구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릴 수 있고 또 울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피를 묻힐 수 있는 것은 나의 최대 영광이라. 여기 암수를 보죠. 울며 울며 자기 길을 갖고 자기 길을 마쳐 종착점에서는 자기 몸을 불태워 번제물들. 우리 생각해 봅니다. 야, 이 소는 참 미련하다. 뒤에 새끼가 있는데 돌아오면 안 죽을 걸. 왜 미련하게 가지? 울면서 그 길을 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좀 충성하는 모습을 배우라는 거예요. 소는 가만히 보면 변덕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밥 깔고 또 짐 끌고 농사 짓고 먹는 것은 좋은 그런 고기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콩깍지 아니면 옥수수대 아니면 볏짚, 그렇게 대접받아도 불평하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죽어서 사골, 우족, 꼬리는 꼬리곰탕. 소는요,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 사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교회에서 왜 불평이 생기는가? 일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불평이 생기죠.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일은 어떻습니까?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칭찬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내 일이니까. 불평도 없어요. 하면 감사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일꾼은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대가를 바라죠. 손님은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합니다. 교회가 왜 이래? 짐을 보고 어깨를 내밀 줄 모르는 사람, 주의 명령인 줄 알면서도 달려가지 않는 사람, 그의 아픔을 보고도 뛰어들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진실한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감사할 수 있어요. 불평 대신 감사하고
원망 대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할 수 있어야 된다. 참된 일꾼, 법궤를 맨 수에 충성을 보세요. 좋았어, 울고 아팠어, 울고 감격해서, 울고 모자랐어, 울고 울며 그 길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교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죠. 또한 법궤를 메고 가는 이 길은요, 두 마리의 암수가 함께 서로 발을 맞추는 거예요.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두 마리의 암수가 8개 발을 맞춰서 달려갑니다. 혼자만의 충성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가는 발을 시기할 필요도 없고 뒤에 오는 발을 깔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우리는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주님은 세상에 빛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주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힘써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열심내는 사람 머리 위에 찬물을 끼얹어서도 안 되고, 또 연약한 사람 흉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또 알아주지 않는다고 외롭다, 고독하다, 불평하지도 말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네가 함께한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요 다 오셔서 보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힘들지? 내가 다 안다. 내가 알고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법궤를 어떻게 매면 더 멋있게 메고 갈 수 있을까? 바로 이 법궤를 실어나르는 수레는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는 무릎은 천국의 수레바퀴, 기도의 눈물은 수레를 구르게 하는 그런 기름이. 이 수레는 어떻습니까? 세상 지식으로 굴러가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회의를 거듭하고 탁상 공론으로 굴러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 수레는 뭘로 굴러갑니까? 기도로서 굴러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로서. 그리고 이 법궤는요, 내 몸으로 메고 가는 겁니다. 때로는 땀을 흘려야 되고 또 다리가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몸 바쳐 내가 메고 가는 거예요. 내가 매야 할 짐 법궤를 팽개치면 내가 살 것 같지만 나를 죽이는 길이 되는 거예요. 법궤를 내 몸으로 메고 가는 길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쉬는 길이 자신이 죽는 길이라 당당히 힘없어도 공사장으로 뛰어들어가지고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라는 것. 천국은 그들의 몫이 되어지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 또한 은사, 열정에 따라서 감당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그 나무의 무게가요, 그 60kg 정도 되어졌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을 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을 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넘어지셔가지고 그 십자가를 더 지고 갈 힘이 없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고 복음을 전할 때 로마의 백부장이 와가지고 야 정말 멋있는 믿음이라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백부장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릴 때 어디 갔을까?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 실릴 때 우리가 이분을 왕으로 추대하자 그렇게 열광적으로 환영하던 그 군중들은 다 어디 가고 또 심지어 죽었다 살아났던 나사로는 어디로 가고 주님의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주님의 12 제자들은 다 어디 가버리고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깜둥이 시몬에게 바로 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했던가.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해서 잘난 사람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처럼 부족한 사람, 또 배우지도 못한 사람, 가진 것도 없는 사람, 높은 데 올라가 본 경험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던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각해 보아야 돼요. 주님께서는요, 내가 누구를 이 교회를 위해서 보낼까? 누가 내 이 부족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을까? 주님, 부족한 모습 이대로 날 쓰시겠습니까? 나약한 모습 이대로 날 쓰시겠습니까?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세요. 없는 모습 이대로, 천한 모습 이대로 쓰시겠습니까? 믿음 없는 모습 이대로 나를 쓰시겠습니까?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내려놓았던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고 주를 쫓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 말씀 마음 가운데 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은혜와 아버지는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심이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진리의 길을 힘써 걸어가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의 재단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